시작합시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원효의 발심 수행을 하겠습니다. 원효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역사에서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원효는 신라의 위인이 아니라 세계의 위인입니다. 그 수나라 말기에 중국 불교의 천재들이 몇 명이 이제 출연하는데 그 원효는 어떤 인물인가? 수나라 이전에는 이제 구마라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번역을 한 시대가 이제 수나라 이전이고 수나라에 3대 천재가 등장해요. 해원, 한문은 좀 잘 보니까 한글로 써드릴게요. 여산 해원, 일장, 천태지 이런 인물들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은 인도에서 불교가 전래되고 난 뒤에 대성불교, 소성불교가 막 혼잡을 이루면서 불교가 중국 사람들은 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도대체 소성불교냐 대성불교냐 이것을 불부다의 가르침이라고 수용을 하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 텐가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교파를 만듭니다. 교상판석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가르침의 내용적으로 판단 기준을 설정해요. 그래서 이제 85기 5교 8조 종교파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 또 천재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은 지성사라고 합니다. 지가 아니라 현수법장이라고 하니. 그래서 이제 요 시대에 네 사람이 중국 불교에 인도에서 전래된 경전을 가지고 중국인들이 이 불법을 정확하게 연대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르치며 내용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불법 공부를 하는데 질서를 정리해줘요. 근데 현수법장이라고 하는 사람, 천태지, 길장, 해원 이 사람들은요, 이거는 불교의 역사에서 이런 천재들이 등장했다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원효라고 하는 신라의 원효가 등장하죠. 그래서 원효가 어상과 같이 중국을 가다가 어상은 가가지고 현수법장의 형님으로서 같이 유명한 지영선사의 문화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원효는 중국을 가지 않았는데도 불교의 대성기실론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을 공부해가지고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어가지고 해원, 길장, 천태지, 현수법장 이 사람들이 이루어낸 불교의 업적보다도 능가하는 업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원효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 이건 동남아시아에서 원효 같은 인물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수법장이 원효를 너무나 존경해가지고 서당화상전이라는 글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유식 철학의 현장이 등장하지만 현장은 이제 당나라의 그 왕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번역도 하고 원칙이 이제 현장의 문화에 들어가서 유식 철학을 신라의 인물들을 하지만은 불교 전반적인 정법을 제시해주는 역할은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원효가 중국을 가지 않았지만은 현수법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원효를 존경했고 원효가 쓴 대성기실론에 책을 근본으로 해서 현수법장이 대성기실론 또 주워 썼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죠. 이런 역할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효는 한국 불교에서 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이렇게 손꼽는 겁니다. 근데 이 발심수행장은 자기 스스로 발심수행을 하는 경책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제공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발심수행하는 글을 쓴데 글은 짧아요. 근데 이 글이 명문입니다. 너무 유명한 명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발심은 앞으로 수행자들이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그런 가르침이지만 발심수행도 하고 자격문은 내 스스로를 수행하게 하는 힘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23쪽 발심수행장
따라 읽어야지. 해동사문 원효술을 해놨습니다. 해동사문 원효술 부재불재불이 장음정멸궁에 어다급회에 사욕고행이요 중생중생이 윤회화택문은 무량세에 탐욕불사로다. 재불은 여기서 많은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재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이 원력 발신 수행해서 정각을 이루면 재불이 돼요. 그래서 재불이 정멸궁은 열반의 궁전이죠. 이 깨달음의 세계를 열반의 궁전, 정토의 세계, 부처의 경계, 이것을 정멸궁이라고 하면, 정멸은 열반입니다. 이 열반의 궁전에서 장엄, 지혜와 자비로 장엄된 삶을 이루게 된 것은 다급해 수없이 오랜 세월의 여기 바다를 갖다 붙여서 바다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를 바다 모래에다 비유한 거죠. 수없이 많은 오랜 세월 동안에 욕망을 버리고 고행을 수행한 까닭이다. 그래서 중생의 욕망을 버리고 불법 수행을 함으로 해서 정멸궁에서 열반의 경지에서 장엄된 지혜와 자비로 삶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근데 반대로 중생들은 화택윤회, 3개의 화택, 불타는 집에서 생사윤회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무량세,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거죠. 뒷장에 24쪽이 있습니다. 무방천당에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제요 무유학도에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이망신본이라. 방지 누가 이렇게 칸막이를 막아두지 않는 천당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세계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는 것,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중생이 자의식으로 탐진치 삼독심의 번뇌망념을 일으켜서 그 탐진치 삼독을 자기 집안의 큰 재물로 보물로 삼고 있기 때문이요. 무유학도에 유혹을 하지 않는 사막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은 사사오욕, 사사는 사대를 말합니다. 이 지수, 화풍, 이 몸으로 이루어진 그 욕망, 몸과 마음의 욕망으로서 자신의 마음의 보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망이라는 흠한 겁니다. 흠한 마음의 보배로 삼으니까 실체도 없는 마음의 보배를 진짜 보배로 착각하면서 이렇게 이 악도,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빠져들고 있다. 윤회하는 걸 말입니다. 25쪽에 갑시다. 인수불욕 비산수도이리오마는 이 부지는 애욕소전이요 연이 불기 산수수심이나 수자 실력으로 불사선행이여다. 사람은 누군들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수도하고자 하지만은 그 수도하고는 마음을 비키지만은 수도하는 실천행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세속에 대한 욕망에 얽혀 있기 때문이요. 그렇지만은 산속에 들어가서 숲과 더불어 수도하는 그 수행을 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자신의 몸과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선근 공덕행을 이루는 수행을 떨쳐버리지 말고 애쓰도록 하라. 자, 산중에 꼭 못 가더라도 여기에서 수행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산중 수도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산은 자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행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자연과 함께 되면은 저절로 수행이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간에 있을 적에는 사물을 본으로 해서 자연의 그 마음의 작용이 죽어버려요. 근데 마음이 자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모든 사물과 함께 함으로 해서 마음이 저절로 자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자연 본래의 경지로 수행하는 것이 수행인데 자연과 함께 함으로 해서 마음이 저절로 자연이 되면은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권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갖추면은 세간에 나와서 중생 세간에 나와서 그 반편의 지혜로 중생 세간을 구제하라. 이거 환도 중생이라고 해요. 자, 밑에 딱 25쪽에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라 간탐어물은 심화건속이요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능히 떨쳐버릴 수 있으면은 성인과 같은 존경받는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어려운 수행을 스스로 능히 발심 수행을 할 수 있으면은 부처와 같이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이로다. 간탐음을 자기가 탐욕심으로 사물에 욕심을 내고 아끼는 마음을 내는 것은 이건 마구니의 권속이다. 이 마구니라는 것은 모든 성공 공덕을 장애하는 자가 마구니죠, 그죠? 마구니는 장애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공 공덕을 장애하는 마구니의 권속이요. 자비와 보시행을 하는 것은 불법의 깨달음을 이루는 왕자로다. 법왕자는 발심 수행하면은 부처가 되기 때문에 불법의 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을 불법을 수행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는 법왕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은 반드시 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처럼 부처가 수행을 하면 보살이 수행하면 부처가 된다. 이런 26쪽에 가겠습니다. 고악아함은 지인소고요. 벽송신곡은 행자소서라. 기손목과로 위기기장하고 가름유수로 식기갈증이라. 기감애양하여도 자신은 정계요 장유수호하여도 명필유종이라. 높은 산 우뚝우뚝 치솟은 골짜기, 바위가 치솟은 골짜기는 지혜 있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요,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깊은 계곡은 수행자가 머물 수 있는 곳이로다. 기손목가,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밥입니다. 굶주림으로 밥을 먹은 배를 채우는 것은 나무 열매로 배를 채워라, 이 뜻이죠. 굶주림의 밥으로서 먹는 것을 나무 열매로서 밥을 먹고 굶주림을 배에 채워서 그 굶주린 위장을 위로하고, 가름유수, 목이 마를 때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 기가매양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 몸을 잘 아끼고 길러도 이 몸은 반드시 파괴해서 죽는 날이 있으니 부드러운 몸으로 이 몸을 잘 감싸고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목숨은 반드시 마칠 때가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말고 좋은 음식과 옷에 집착하지 말고 수행에 쓰라. 27쪽입니다. 조향암혈로 위연불당하고 예명압조로 위환심우하라. 대설이 여빙이라도 무연화심하며
무연하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신념하며 무신념하며 홀지 백년에 문화불락이며 일생이 기하간데 불수방일인고 자, 메아리 울리는 바위 동굴에 연불당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법당으로 삼고, 연불은요 자신이 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당을 이렇게 연불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 것은 참선당이라고 하고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연불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서 이걸 연불당이라고 하죠. 그 경전을 읽는 것 자체가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연불당이 되는 거죠. 염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각하다, 깨닫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자각하는 법당으로 삼고 이런 말입니다. 애명합죠. 자, 슬피 우는 기력이라든가 새의 울음소리는 마음의 도반으로서 환영하도록 하라. 이게 자연의 모든 만물의 소리, 새소리, 짐승소리를 도반으로 삼아서 환영을 하도록 하라. 이 자연의 만물과 함께하는 수행생활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배설이 예병이로 절을 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가울지라도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줄인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더라도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음식을 구하는 생각을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어느덧 문득 뜻하지 않는 새에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버리니 어찌 배우지 아니하고 수행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며, 일생이 얼마나 되길래 수행을 하지 않고 방일 게으름만 피우고 세월을 보내느냐. 이 자기 자신을 경청하는 거죠. 정말 간절한 그 말들이죠. 자, 27쪽 밑에 봅시다. 그 기러기와 새의 울음소리는 마음의 도반으로 환영을 삼아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백의 시에 강상음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참고에 적어놨는데, 선인은 황학을 타고 갈 것을 기다리고 있고 해객은 무심의 경지에서 백구와 함께 거린다, 노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황학루 이야기 내가 전에 했죠. 이게 이야기입니다. 황학루. 그 신씨 할매가 또 어떤 도사가 황학을 타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중국의 황학루 유명한 누가 있죠. 이제 선인의 세계는 황학을 타고, 해객은 무엇이냐면 열잔에 나오는 보사인데, 항상 바닷가에서 젊은 사람이 항상 백구, 기러기와 같이 자연의 삶을 함께 사는 그런 이야기가 열자에 나와요. 이게 자연을 도로 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27쪽 원문 보겠습니다. 이심중해할 심영사문이요. 구연세속이 심영출가라.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요. 도인연회는 위입서궁이라. 마음으로 세속에 대한 애욕을 다 여인경지를 이름하여 사문이라고 하고, 세속에 대한 모든 연민의 정을 다 떨치버린 경지를 출가라고 하는 것이니, 수행자가 비단 옷을 입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 격이다. 이게 수행자가 옛날에 비단 옷을 입는 그 왕이요. 왕이 비단 가사를 내려줬었어요. 그래서 수행자는, 왕들이 이렇게 비단 가사를 내려줘도 수행자는 그런 옷을 입지 마라. 떨어진 옷을 입고 검소하고 이렇게 살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수행자가 비단 옷을 걸치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 격이요. 도인이 세속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품는 것은 고슴도치가 지의 구멍에 들어가는 꼴이로다. 이건 격에 맞지 않다 이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사문하고 출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렇죠. 원래 출가라는 것은 세속의 모든 망념을 비우는 것이 사문 출가인데, 사문 출가인이 세속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출가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28쪽에 수유재지나 급가자는
제불이 시인의 생비우심하고 제불이 시인의 생유심하고 설무도행이나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 시인의 생환이심이라. 중생이 시인의 생환이심이라. 수유제학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도의 불기행이요 수유근행이나 무지혜자는 요강동방이 향서행이로다. 재주가 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 세속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이 사람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생비우심이라는 것은 안타깝다, 가엽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도행이 없을지라도 산중에 거주하는 수행자는 많은 성인들이 이 사람에게는 환희심을 함께 일으키게 될 것이다. 비록 재주가 있을지라도 계행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만은 일어나서 보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지 않는 것이요. 비록 부지런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지혜가 없는 자는 동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지만은 실제로 향하는 곳은 서쪽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꼴이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른 방향과 바른 곳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지금 여기에 바른 지혜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도록 권합니다. 자, 28쪽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유지인의 소행은 정미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정사작반이라. 공지기식이 위기장하고 부지학법이 개치심이로다. 행지구비는 여거이륜이요 자리이타는 여조양이기라. 덕죽축언호되 불해기면 역부단월에 응수치호와 덕식창패에 부달기치면 역부현성에 응창계호와. 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수행하는 모습은 쌀을 쪄서 밥을 만드는 격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수행하는 모습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꼴이다. 마치 두 사람이 똑같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다 알고 있어. 배가 고플 때 밥 먹는 것은 다 알죠. 배가 고플 때의 위장을, 밥을 먹고 위장을 위로하는 것은 다 함께 다 알고 있지만은 불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프면 밥 먹을 줄은 다 알면서도 불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행지구 지혜와 수행을 함께 부족하는 것은 수레가 두 수레바퀴를 갖추는 것이요, 자기도 이롭게 하고 모든 중생도 이롭게 하는 것은 새가 두 날개를 모두 갖추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불이 여조양이 자리이타 행지구비 없습니다. 덕죽축언호되 아침에 죽을 먹게 해줄 수 있는 데에서 감사의 축언을 올리면서 그 축언을 올리는 경전의 법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죽을 먹도록 시주 단월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요. 전심 때에 식사하면서 또 경전의 법문을 애우고 범패를 하는 것은 그 범패 경전의 법문의 취지를 깨달아 통달하지 못하면은 역시 현성들의 부끄러운 삶이 될 것이로다.
이게 이 취지라든가 그 뜻이라든가 하는 것은 경전을 우리가 말로만 해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지혜를 함께 자신의 마음이 부처의 지혜가 함께 실행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보통 경전에 외워서 많이 쓰고 있지만은 그 법문의 뜻을 깨달아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그 지혜로운 삶을 함께 나눌 수가 있다. 자, 29쪽 밑에 딱 보겠습니다. 이노미충이 불변정예로 성경사문이 불변정예라 기세간헌하고 성공천상은 계의선제라 30페이지입니다. 시고로 파괴하고 위타 복전은 여절익조가 부부상공이로다. 자제를 위탈하면 타제를 불속하리니 연기무계행에 수타공급이니요. 무행공신은 양무이익이니 무상부명은 애석불보로다. 망용상덕하니 능인장고로 기사자자하니 영대용락이라. 이놈이 지금 사람들이 그 구더기 속에 있는 구더기들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구더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성인은 수행자, 사문 수행, 출가 수행자가 정법과 사법, 깨끗함과 더러움, 성과 악에 대한 안목을 판단하지 못한 안목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 수행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구더기를 싫어하는 것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모르기 때문에 구더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자가 정법의 안목이 없다면은 정법과 사법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정법과 사법, 정에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성인들이 수행자들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바람직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세간의 시끄러운 모든 욕망을 다 떨쳐버리고 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오르고자 수레를 탔다. 이 수레는 무엇이냐면요, 깨달음으로 운반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라든가 이거 수레라든가 불황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중생의 마음을 부처의 깨달음으로 운반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게 바로 방편의 법문입니다. 방편. 그래서 방편 법문을 수행을 하면은 수레를 타게 되는 것이 돼요. 방편 법문을 수행을 함으로 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은 진실된 깨달음으로 운반해주는 힘이 방편 법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방편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레를 탄다, 배를 탄다, 고해의 배를 탄다든가 아니면 대성의 수레를 탄다는 것은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것을 수레를 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세간의 번뇌 망념 욕망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천상의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도록 수레, 방편의 법문을 수행하는 수레를 탄다면 개법이 천상에 오르는 좋은 사다리가 되는 것이니, 여기서 개법은 바로 이제 예정의 사막의 방편 법문이죠. 선제는, 제자는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좋은 사다리는 성근공덕을 이루는 사다리다. 이런 의미로 오해의 뗏목이라든가 방편 도구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의 욕망을 다 초월한 세계를, 깨달음의 세계를 바로 천상의 세계라고 이렇게 비유시키는 겁니다. 30쪽에 봅시다. 이러한 까닭으로 수행자가 개법을 파괴하고 남의 복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새의 두 날개가 꺾어진 새가 거북이를 등에 지고 흑공을 날려고 하는 꼴과 같다.
날개가 부러진 새가 어떻게 거북을 짊어지고 하늘을 나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선성도 수행자는 우리가 복전이라고 하거든요. 복전. 이거 뭐냐? 복밭을 이루어서 복밭에 많은 중생들이 복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해요. 죄를 미탈하면은 타죄를 불수하게 자기 죄를 다 벗어버리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내가 속 바꾸어 줄 수 있는가? 죄를 선건 공덕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대신 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밭에 신도들이 이제 스님들에게 보시를 하는 것은 뭐죠? 내가 지은 죄를 스님들이 같이 공덕을 이루어서 내 죄를 공덕의 해양으로 함께 해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이 죄를, 자신의 죄도 이제 녹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죄를 이렇게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죄를 내가 사서 녹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 연기무갱. 그렇기 때문에 계행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하늘, 공급, 다른 사람들의 시주대의 공급을 어찌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 공급이라는 것은 시주의 보시물을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 타는 누구냐? 시주자를 말합니다. 시주자의 보시 공급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는고. 무행공신 수행하는 힘이 없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갖춘 능력이 없는 사람, 요걸 공신이라고 해요. 무행공신이야 그런 뜻입니다. 수행의 힘으로 지혜와 자비를 갖추는 힘이 없는 사람이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니,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을 깨달음의 지혜로 이르게 하는 이익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행을 잘 지키고 수행을 잘 해야 된다. 무상분명이요 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돼서 무상한 존재이니 아무리 이 목숨을 잘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할지라도 오래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로다. 망용상덕. 용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성의 보살을 용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 마리 그 밑에 내가 30페이지 그 줄을 써놨습니다. 개하고 말하고 코끼리가 강을 건너갈 때에 코끼리는 강바닥에 철저하게 닿아요. 그래서 이제 용상을 코끼리라고 합니다. 훌륭한 수행자가 되고자 하는 훌륭한 보살의 수행의 덕을 갖추고자 한다면은 능히 모든 어려움을 능히 참을 수 있어야 되네. 이게 인욕이 이제 말하는데 인욕이 세간의 수행에서 가장 근본이거든요. 인욕행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요. 기사자자, 법자에 올라서 설법할 수 있는 그 선지식이 되고자 한다면은 영원히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하리라. 영배라고 하는 것은 다 모두 다 여인다, 떨쳐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31쪽에 보십니다. 행자신정은 제천이 공찬이요 노인연색은 선신이 사리하리니 사대 홀산이요 불보구주라 금일석이니 화행조제인저 세라후고이니 하탐착제오 일인장락이니 하불수제리요 노인탐은 시행자 수치요 출가부는 시군자 소소로다. 차을이 부진이니 탐착구리하고 제이무진이니 부단내착이라 차사무한에 세사불사하고 피모무제라 절심불기로다. 행자가 수행자가 마음이 청정하게 지닌적 제천이 모두 다 함께 칭찬하고, 이어서 제천이라는 것은 모든 천상의 신들을 말합니다.
33천 도리천 이게 천상의 신들이 모두 다 칭찬을 하고 수행자가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모든 아공, 북공, 욕망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도인이 세간에 대한 모든 사물에 연민을 갖는 것은 세계라는 것은 모든 사물에 대한 대상 경계에 욕심을 갖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수행자가 세간에 대한 모든 형색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탐착하고자 생각하는 것은 선신이 그 수행자를 모두 떠나가게 될 것이다. 선신이 옹호를 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4대 홀산이 4대 지수화풍으로 모여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더불어서 곧 흩어지고 죽게 될 것이니 오랫동안 보존하고 삶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못한다. 금일 벌써 오늘도 저녁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잠옷 내일 아침부터라도 부지런히 수행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파행조제라고 하는 것도 조문도 아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모든 수행은 아침부터 시작해야 아침에 수행하는 지혜의 힘으로 저녁때까지 쭉 지속이 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파행조제. 잠옷 더욱 더 힘을 써서 아침부터 수행에 힘쓰도록 하라. 오늘은 벌써 저녁이 됐으니까 저녁에 어쩔 수 없지만은 내일 아침부터는 열심히 더욱 수행하도록 애를 쓰라. 이런 말입니다. 세락이 후고 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래하는 고통이 되니 어찌 세간의 즐거움에 탐착을 하고 있으랴. 한번 능히 참을 수 있는 즐거움은 어찌 한번 참을 수 있는 것은 후에 열반의 법락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 어찌 수행을 하지 않으리요. 낙이라고 하는 것은 법락입니다. 한번 참는 수행이 열반의 법락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도인이 탐욕심을 일으키는 것은 수행자의 수치스러운 일이요. 출가인이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는 것은 군자들의 비우성을 살리려다. 이렇게 내가 경책하는 말은 끝이 없이 많다. 끝이 없이 발신수행하고 세간의 욕망을 떨쳐버리도록 이렇게 탐착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중생들은 탑착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또 다시 끝없이 세간에 탐착하지 말고 수행하라고 끝없이 이야기하지만은 세간을 애착하고 탐착하는 마음을 중생들은 끊지 못하고 있다. 이 일은 무한이라. 이 일은 본분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원력행을 실천해서 지혜를 이루게 하는 수행의 일은 끝이 없지만은 세간의 모든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으며 피모무제라. 피모무제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차사와 상대적인 대꾸입니다. 이것은 뭐냐? 자신의 본분사의 일은 원력행이죠. 중생구제의 일을 함께 차사는 자리고 피모는 이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 이타의 행을 실천하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끝이 없이 많은데 마음으로 세간을 욕망에 대한 욕심을 끊을 생각을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이게 중생이라. 그래서 출가 수행자이면서도 항상 세간에 대한 욕망과 탐착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경책을 하면서 발심 수행을 권장하고 있는 거죠. 이 원효의 이 한마디 이런 법문들이요 정말 안전한 겁니다. 예. 자, 32쪽에 봅시다. 금일부진에 조악일다하고 명일무진에 작선일소로다. 금년부진에 무한번뇌하며 내년무진에 부진보리로다. 금일부진 오늘이라고 하는 말도 끝이 없죠. 날마다 오늘이라. 사실은 날마다 오늘 하지만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끝이 없지만은 매일 오늘 하면서도 매일매일 악업을 짓는 일은 많고 이런 뜻입니다. 날마다 또 내일부터 수행을 잘해야지 내일 하지만은 내일도 끝이 없어. 내일이라. 그렇지만은 내일 하면서도 선행을 짓는 일은 역시 적다. 이제 사람들의
그 날짜만 따지는 이런 것을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걸 비판하고 싶어요. 또한 금년무진, 금년 매번 금년되면 금년 하지만 금년도 끝이 없지만은 무한하게 금년마다 번뇌망념만 일으키고 내년 또 끝이 없이 내년 이야기하지만은 내년 하면서도 항상 깨달음을로 수행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부진은요 수행 정진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수행 발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도리는 깨달음이니까. 또 그 밑에다 한번 32쪽 밑에다 볼게요. 시시리리에 속경일야하고 일일리리에 속경월회로다 월월리리에 홀레연지하고 연년리리에 잠도사문이라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 와생해태하고 자기난식이라. 자, 하루하루 시시때때로 이렇게 시간이 옮겨가는 것을 시시리리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일념의 하루가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때가 옮겨지고 해서 속히 하루가 밤이 지나가게 되고 하루가 옮겨가서 신속하게 한 달이 또 금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월회는 한 달 30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이 또 옮겨가고 온돌아가서 곧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또 한 해가 옮겨가서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 앞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급불행 부서진 수레는 나아가지 못하며 늙은 노인은 수행할 수가 없으니 누워서는 게으름만을 피우고 앉아서는 번뇌망념 여러가지 잡다한 망상 생각만 일으키고 앉아있다. 이게 참선 수행자가 앉아서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와생해태여 자기난식이라. 자, 밑에 단 기생불수관대 흑화일야하며 기활공신에 일생불수로다. 신필유종하니 후신하호 막속급포며 막속급포와. 자, 우리 일생이 얼마이긴데 수행을 하지 않고 흑화일야 날마다 그때의 하루 밤낮을 허망하게 보내고 있는가. 이 과라고 것은 세월을 보내다. 1년 낮과 밤입니다. 허망하게 하루 낮 밤을 그때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느냐. 기활공신 얼마나 잘 살고자 생명활동을 하고자 이 공신 이 텅 빈 몸으로 어떠한 생명활동을 하고자 일생 동안 수행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어떠한 삶으로 이 몸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자 수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수행하지 않으면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것이죠. 신필유정여 이 몸이란 반드시 마칠 때가 있는 것이니 후신하고 업으로 지은 이 몸은 어떻게 하겠느냐. 후신은 업으로 지은 업생신의 후신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전부 업이 된다 그랬죠. 업을 짓는 이 몸으로 생사윤회를 받게 되는 후신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겠는가. 자, 시간이 급하지 아니한가. 수행하는 시간을 아껴 쓰도록 하라. 이걸 이제 간절한 문장으로 발심 수행량. 발심 수행량 그렇게 길진 않죠. 그렇지만 이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원효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앞에 초발심은 여러 가지 개법이 많고
발신 수행장하고 뒤에 자격문은요, 자기 스스로를 경책하고 발신 수행하도록 하는 간절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문으로 된 것은 어렵지만은 요 번역된 문장하고 같이 읽으면서 저는 이제 사경을 보내요. 노트에다 놓고 이걸 원문을 쓰고 밑에다가 그 번역한 글을 쓰고 하면은 저절로 익혀집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공부하는데 참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가요? 조금 한 5분 그럼 잠깐 하시고